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4장 44절부터 5장 3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정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잠깐만요. 이게 너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두 번째 설교의 시기와 장소 및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풀이와 적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한 그 내용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설교의 장소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쪽이라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 이 헤스본 지역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후에 모세가 죽어서 이곳 모압 평지의 골짜기에 묻히게 되죠. 이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시온산과 헤르몬산은 같은 산입니다. 이 시온산은 높은 곳이란 뜻이고 헤르몬산도 역시 높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 2850m 정도 되는 그런 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호렙산 언약의 의의가 무엇인가,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운 후에 38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율법을 받은 어른들은 다 죽었고 새 세대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출애굽 세대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들과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물러 살면은 그 자손을 번성케 하고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이어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보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그 똑같은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족장과 맺은 언약은 개인과 맺은 언약이라면은 호렙에서 맺은 언약은 민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족장과 맺은 언약은 어느 지역에 살 것이냐,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호렙에서 맺은 언약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삶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언약 모두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언약이고, 언약은 지켜질 때만 그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거룩한 삶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그 언약을 받을 때의 장면을 상기시키고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백성들의 대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함으로써 이 언약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백성들이 필요로 해서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백성들은 자기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모세를 외면했고 버렸습니다.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같은 역할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헌신하는 것도 두 사람이 모두 비슷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명하는 두 언약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언약은 백성들이 지킬 때에만 하나님도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겠다.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가나안의 언약이나 족장과의 언약은 없지만은 새로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족장들이 받은 언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받으신 엄청난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이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실패했다가도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다가도 또 그 어려운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은 언제나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게 대한 것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첫째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는 있게 말지니라. 이 직역하면은 나와 대립하여 무엇을 두지 말지니라. 나와 병립하여 옆에 나란히 무엇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든지 하나님과 나란히 두는 그 어떤 것도 용납치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한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미남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형상도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형상 속에 이 한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잣대로도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이룬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죄는 3, 4대까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까지 미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망령되이, 이렇게 무익하게 또는 거짓되이 또는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거짓 맹세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은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마치셨을 때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서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정해서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아니하면은 결코 안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7일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식일을 정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나 육축이나 손님까지도 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내게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손님까지도 쉬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은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함께 지킬 때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육체를 잠시 쉬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영혼을 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성경 구절이 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비록 장수할지라도 그 삶이 복되지 아니하면은 장수가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냥 단지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강과 축복의 날들이 길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녀가 부모를 무례하게 대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가정의 행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없는 분쟁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은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있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낄 줄 모르면 타인의 생명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죠. 그 시대의 이방인들은 이 다산 종교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적 방종을 조장하기까지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은 일부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재물을 빼앗거나 몰래 훔치는 것, 이웃의 권익을 사기나 협박으로 침해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정, 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금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 탐내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 사모하다는 바라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의 아내를 사모하든지 바라는 것이 곧 간음이요 탐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열망하고 바라는 것, 이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곧 탐심이요 욕심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탐심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부르고 욕심이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이 탐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10계명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두 돌판에 글로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 각 지파의 두령들과 장로들이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다짐하는 두령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제요?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장로들이, 두령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그 말씀들을 순종할 것을 다짐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명령을 지키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모세에게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얻은 땅에서 복을 얻고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을 얻고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도 하루에 그친다면은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은 시므리 왕은 7일, 스가랴 왕은 2달, 그리고 2년짜리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 짧은 왕노릇을 한 후에 자기의 혈족들이 모두 다 참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어찌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은 그 날이 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장구한 날입니다. 그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호렙산에서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가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고 복을 얻어서 우리가 얻은 삶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이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 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